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복음 변증 14강입니다. 기독교 변증의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기독교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창조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에 불교 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1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불교 신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0월 22일이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이제 쏟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바이블 칼리지는 전도가 주제였어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속으로 전도한다. 속으로 전도하되 어떻게 그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런저런 질문들 나올 때 어떻게 대답할까? 그걸 벌써 오늘 14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뭘 질문할 것인가? 뭐 많은 질문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하시고 나 오자마자 그럼 뭐부터 확인하겠어요? 뭐부터?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됐니? 라고 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그 말씀하시고 바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겐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시차가 없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올라가셨지만 오늘 만일 밤에 오신다, 오늘 밤에 오신다 했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 질문이 아니라 어제 질문일 거라고요. 그것이 어제의 질문. 그러니까 오자마자 다 물어볼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 혹시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 어디에서 나의 증인이 되었느냐? 저는 반드시 물을 거라고 봐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중에 5개, 2개, 1개 달란트 나오죠. 근데 달란트를 우리 재능으로 이해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5개의 사명 받은 자가 있고 2개의 사명 받은 자가 있고 1개의 사명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5개의 사명 받은 자는 뭐냐면 저같이 선교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땅끝. 그 2개의 사명은 여러분같이 재직들, 중직들, 장로 권사 이런 분들. 그럼 2개 받은 거예요. 1개 사명은 모든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 사명만큼 일했느냐 그거를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결산.
근데 딱 와 보니까 5개 받은 사람이 땅끝 가라고 사명 줬는데 안 갔어요. 그거 심판받을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교 사명을 줬는데 불순종하면 그는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해외 선교가 아니라 국내 선교 좋습니다. 사마리아 선교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선교, 그것이 예루살렘 선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 전도, 이웃 전도. 근데 그것을 주님이 맡겨놓고 갔는데 돌아올 때 달란트를 그냥 쥐고 있다가 하나도 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놓는다.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수요일 날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꼭 한 분 이상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다시, 그냥 제가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송년 전도 축제 때 여러분은 반드시 1명 이상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바이블 칼리지 해갖고 전도 훈련 받는 분이 전도 안 하면 누가 해요? 여기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전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운 자로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은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성도는 1명 전도, 여러분은 사실 2명 이상 전도,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만큼의 사명감을 느끼시고 여러분 찾아봐요. 여러분 찾아보고 계세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수영로 교회, 부산에 유명한 교회죠. 거기 정필도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전도 못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전도할 대상이 분명치 않아서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개인 전도 리스트. 두 번째, 전도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마음은 있어도. 세 번째, 전도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주님의 최고 관심사는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할 마음이 없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전도할 대상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은 것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열매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불교를 믿으시는군요. 어쩐지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가요? 당신이 불교를 믿음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은 극락이라고 대답하는데, 이 사람은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교는 극락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도 윤회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처럼 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윤회 중에 한 군데에 불과하고, 거기서 이탈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윤회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신이 극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 알고 있다. 이걸 오히려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최종 목적지가 극락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십시다.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번째, 혹시 불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반이라고 또는 해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반이든 해탈이든 그 열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불이 꺼진 상태라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으면 뭐가 된 거예요? 무생무사의 절대적인 절대적인 무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그들의 열반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자, 열반과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천국은 비슷한 상반되는 어떤 대칭적인 곳인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고 불교의 최종 목적지인 열반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면 그 허무한 곳을 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예수 믿고 영원한 기쁨과 천국이 있는 행복이 있는 천국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도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을 콕 찔렀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버튼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이고, 오늘 두 번째, 불교의 이 세계관 부분을 우리가 또 다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지난주하고 똑같이 불교를 믿으시는 건요, 어쩐지 얼굴이 선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럼 불교는 누구를 신으로 믿습니까? 불교의 신은 누굽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는 불교가 뭘 추구하느냐, 불교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걸 물어봤고, 오늘은 뭘 물어본다고요? 불교의 신은 누굽니까? 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기독교의 신은 우리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 성령님이죠. 이슬람의 신은 알라예요. 그럼 불교도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석가모니일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그들은 믿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난 신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신 자체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무신론자예요. 석가모니가 본인이 신이 아닐 뿐더러 신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가 도를 쌓는 데 있어서 신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불교는 무신론적 종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 첫 번째,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만든 이유가 뭐냐면 BC 560년경 기존의 인도의 종교는 브라만,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었어요. 근데 그 종교들에는 신이 있었습니다. 신의 세계가 있었고 신이 만든 계급이 있었어요. 카스트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천박한 계급이 있고, 브라만, 승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나 뭐 스님 이런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낮은 계급부터 높은 계급까지 신이 정해줬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자, 근데 석가모니는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과 이 카스트, 이 계급제들 타파하기 위해 만든 종교가 불교예요. 그냥 그 당시로서는 어떤 종교냐? 개혁적인 종교입니다. 개혁적인 종교. 그러니까 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계급을 거부했어요. 왜? 계급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부여했다고 믿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신론적 종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석가모니의 탄생 설화, 지난주에 잠깐 했지만 어떤 설화가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까난 아기가 사방으로 7번씩 걸으면서 뭐라고 말했대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랬대요. 불교의 설화입니다. 탄생 설화. 어린아이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라는 자아가 있을 뿐이지 신은 없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석가모니는 무신론자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 신자는 누구를 신으로 믿어요? 석가모니. 근데 신이 아니래요 내가. 그리고 나는 신을 안 믿어. 근데 왜 신으로 믿냐 이 말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석가모니의 깨달음. 오늘 뭐 불교의 아주 깊은 진리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석가모니는 뭘 깨달았냐면 이런 걸 깨달았어요. 힌두교
브라만 교의 신들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잘 깨달았죠? 자, 왜 거짓이라고 믿었냐면 그 이유가 이겁니다. 당시에 인도라는 이 지역이요, 원주민이 있었어요. 원주민. 자, 그 원주민의 이름이 드라비다인이에요. 드라비다족. 근데 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외부에서 이 사람들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아리안족 이렇게 말해요. 아리아. 자, 근데 이 아리아인들이 믿었던 종교가 바로 힌두교, 브라만교 이런 종교를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급. 그래서 높은 계급은 브라만, 사제 이 종교인이고, 가장 낮은 계급은 바로 노예인데, 이 드라비다인을 수두라라는 가장 천민으로 다 몰아넣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수두라 이 계급인 원래 그 민족 드라비다인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가 열심히 신을 순종하면, 신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음에 태어났을 때, 환생했을 때 너희가 그 위의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순종 잘해. 그러니까 지배 이론을 만든 게 저 종교라는 거예요. 지배 이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지만 지금 현상 시대에 주인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면 다음에 태어나면 너희는 바이샤도 될 수 있고 크샤트리안도 될 수 있고 브라만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사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이론으로, 이념으로 만든 것이 바로 힌두교 브라만교라고 누가 깨달았다고요? 이야,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힌두교와 브라만교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세계관과 안 됐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아닌데, 왜 우리가 오랜 영겁을 통해서 환생해서 드디어 바이샤가 되고 크샤타리아가 되고 브라만이 돼? 아니야. 누구나 깨닫기만 하면 윤회 없이도 브라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틴 루터가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사제들에게, 왜 캐톨릭 사제들에게만 성경을 줘? 우리 일반 평신도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왜 사제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야. 그런 생각을 누가 했어요? 마틴 루터가 했죠. 바로 석가모니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불교식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깨달음이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석가모니의 깨달음, 그 당시에 인도 안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타파했냐? 계급을 타파했고, 그 계급의 원인이 된 신을 타파했어요. 이런 신은 없다. 물론 우리 종교개혁에는 신을 부정하지 않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신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석가모니는 카스트 제도는 거짓 신의 사기 극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종교 계급도 다 부정하고, 윤회 없이도 깨닫기만 하면 나는 브라만까지 갈 수 있다. 자, 이것이 그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이것을 들은 그 당시의 군중들, 민중들,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박수를 쳤죠. 아, 그랬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렇게 그들은 석가모니를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급부상했고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지금도 세계 4대 종교가 그랬던 거예요. 상당히 급진적인 개혁가였어요, 그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석가모니는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그런데 왜 그 석가모니를 왜 신으로 받드느냐? 불교도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가면, 석가모니는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을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가모니에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신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석가모니가 뭐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당신은 천사예요? 라고 물으니까 또 어떻게 대답했어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깨달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도 천사도 아니고 그냥 깨달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저 깨달은 한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비슷한 질문했어요.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굉장히 비슷해요. 석가모니랑.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했어요? 나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신 아니야, 난 인간이야 라고 사는 사람을 왜 신격화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불교 신도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믿냐고요, 신으로. 어리석은 그것은 종교인 것이죠. 세 번째, 석가모니는 자신을 믿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날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데 석가모니는 믿지 마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죠. 믿지 말라는데 왜 자꾸 믿어요 불교도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건 답답한 거예요. 자, 석가모니가 죽어가는데 뭐 큰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설사 때문에 죽었대요. 설사 약이 없었나 봐요. 막 죽어가는데 제자들이 슬퍼합니다. 슬퍼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어가는 석가모니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승 삼아 수행에 전진하라.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나 나나 똑같아. 네 마음이 오히려 더 너의 스승이야. 그리고 소천하셨대요.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무 틀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나 믿으면 큰일 나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나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냥 너 자신을 믿어, 이러고 갔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석가모니를 우리가 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 쓸데없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랑 일단 시작은 똑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불교를 믿으시는군요. 어쩐지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이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다닌다고. 어제도 제가 돌아다녔는데 대부분 안 다닌다고 그래요. 안 다닌다고. 그럼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절 다닌다. 천주교도 많아요, 동네에. 천주교도 많고.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 다닌다 그러면 선생님 불교를 믿으시는군요. 어쩐지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그런데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는 뭐가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불교가 도대체 뭘 추구하느냐, 그게 궁금했고, 이번 주는 뭐가 궁금해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불교의 신은 누구입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고 이슬람의 신은 알라인 거 다 아는데 불교의 신은 누구요?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99%는 다 부처님 그래요. 근데 스님들은 좀 생각이 달라요. 스님들은 우리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제가
강원도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백담사 아시죠? 백담사. 전 모시기 대통령이 살았던 그 백담사 가서 제가 스님께 인사하고 아주 경건하게 인사하고, 불교는 뭘 믿습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식이에요. 딱 그래요. 와, 대단히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의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스님들은 딱 갈려요.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런 신이 없어요. 내가 신이에요. 그런 스님들 계셔요. 그런데 스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도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오려면은 신을 믿으러 오는 거지. 당연히 우리도 종교니까 신격화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신격화하기 딱 좋아요? 석가모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신으로 자꾸 인식을 시켜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래요? 부처님께 공양.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부처님께 비나이다 108배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직한 스님들은 그거를 질색팔색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많이 계셔요. 아주 정직한 분들은. 자, 근데 대답을 어쨌든 대부분의 성도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까? 부처님 그래요. 부처님. 자, 만일 부처님이라고 대답한다면 제가 볼 땐 99%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대답하시든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석가모니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의 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거 절에서 말할 거야, 안 말? 요 부분을 절에서 안 가르쳐 줘요.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예화 있죠? 사람들이 석가모니 당신은 누구입니까? 신입니까? 아니요. 천사입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석가모니는 나는 어떤 자라고요? 깨달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다고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깨달은 인간이지 깨달은 신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그래서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깨달은 자, 개혁가예요. 개혁가.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최고의 개혁가였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분이 뜨끔하겠죠. 내가 그러면 뭔가 잘못 믿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또한 석가모니 이렇게 가요. 또한 석가모니는 자신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석가모니가 병에, 그리고 이어서 석가모니가 병에 죽어갈 때 그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인 너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승 삼아 수행에 전진하라.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요 도 스토리는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죠? 그죠? 첫 번째 스토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신입니까? 아니요. 천사입니까? 아니요. 그럼 누굽니까?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너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니 나를 믿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승 삼아 수행에 전진하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는 신이 아니니까 믿지 마라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가 신이 아닌 절대적인 두 가지 증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강조할 부분이 뭐예요? 아까 카스트, 계급제도 얘기했죠? 석가모니는 모든 신들과 계급제도를 부정했어요.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신 자체를 부정했어요.
왜 부정했을까요? 그는 힌두교가 지배 민족이 피지배 민족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종교임을 깨닫고 힌두교의 모든 신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착취를 위한 이념에 불과했지 참 종교가 아니다, 참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설화인데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설화가 천상천하 유아독전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신은 없고 오직 나만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서 그가 무신론자임을 드러내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근거로 석가모니는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석가모니가 네 가지 나는 신 아니야 라고 얘기한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신이냐 천사냐 물어볼 때 아니라 나는 깨달은 자다. 자, 두 번째, 죽을 때 나를 믿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을 스승 삼아 수행에 전진하라 라고 하고 죽었고, 세 번째, 그는 신과 계급 제도를 부정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무신론자임을 선언했어요. 그러니 무슨 그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요 네 가지 정리됐습니까? 자, 두 분씩 연습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자,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은 석가모니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쫙 얘기했어요. 자, 석가모니, 당신의 불교의 신은 누굽니까? 석가모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석가모니는 이래서 신이 아니고 요래서 아니고 그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또는 따라서 저는 석가모니가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을 딱 박아줘야 돼요. 근거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신으로 믿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불교 신도들은 종교성이 강해요.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그리고 뭔가 영원히 살아보려고 믿는 건데, 아니 신도 아닌 분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갖고 무슨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선한 삶과 영원한 삶은 예수한테 있다 그러면요, 불교도들은 선하기 때문에 진짜 선합니다. 그분들은 잘 기울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도들, 지난주에도 우리 그 불교 간증 들었죠? 최병호 집사님, 불교 학생 회장 출신이에요. 막 기독교 수업 들을 때 막 반대하고 막 선생님 막 망신 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한 방.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그거. 지난주에 불교의 마지막 골이 뭐냐? 마지막 골. 그것이 죽음 이후에 마지막 골이 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기독교의 마지막은 무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구나. 어떤 게 나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왜 추구하냐고요. 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불교가 신이라고 여기는 석가가 나 신 아니야 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신격화냐고요. 그걸 우리가 강조하면 그분들은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을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수준 있는 불교도 또는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겐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혹시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에겐 신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페이지.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제가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사실? 내세요.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뭐 좌우간 어디를 가든지 좋은 데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이런 위로를 하잖아요. 그죠? 내세요, 내세. 종교는 내세에 빠지면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내세인데, 내세를 책임지는 존재라면 반드시 신이어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데, 못하러 이 내세를 책임지지 못할 자를 내가 따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 신이 없다면 내세를 준비하기가 어렵겠네요. 이거 솔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윤회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명확한 영적인 체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탈이다, 열반이다 해도 그것은 어떤 영원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세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허탈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종교예요. 왜? 아직 종교다운 종교로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내세론이 없고 신도 없어요. 자,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 전파가 가능합니다. 불교는 신도 없고요, 내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확실한 신이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목표가 내세라면,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 내세라면 내세가 확실한 종교를 믿어야죠. 내세를 책임지지 못할 종교를 왜 믿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종교가 아닌 철학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를. 그럼 그분들은 뭐 극락이니 뭐 내세니 이거보다도 그냥 내가 득도하려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세에 대해서는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종교의 목표는 내세이고 내세의 확실한 책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내세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이 신은 누구입니까?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잠깐이면 다 복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습한 줄 알고요. 자, 불교 신자에게 복음 전하기 두 번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불교의 신은 누구인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신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이에요. 아마 99%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여러분이 이걸 강조하셔요. 그가 신이 아닌 이유. 첫 번째, 자신은 신이 아니라 깨달은 데 불과하다라고 말한 점.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니 자기를 믿지 말라라고 죽을 때 말한 것. 그리고 힌두교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종교이므로 모든 신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점. 그리고 태어날 때 그의 설화 중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즉 하늘과 땅 사이 자기 자신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한 점을 봤을 때 그는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만일 불교의 신은 없습니다라고 불교의 고수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도 할 말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것인데, 불교의 신이 없다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총복습한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14강까지 오면서 사실 크게 보면 불교에 관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4번에 걸쳐서 진화론에 관한 것이 있었어요. 진화론, 그죠? 그러니까 주된 지금 타겟을 저는 진화론자, 무신론자고요. 그 다음에 타종교, 불교도들의 지금 이 후반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 전에 배운 것은 나 술 때문에, 나 너무 바빠서, 뭐 이런저런 그분들은 핑계대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미 여러분이 복습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진화론자 그리고 타종교인들을 어떻게 전도할 건가는 중급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깊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나 그 진화론의 어떤 사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 분을 딱 만났을 때 전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숙제를 구체적으로 내줍니다. 어떤 숙제냐면, 오늘부터 불교 신도 한 사람 무조건 찾으세요. 불교 신도. 여러분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명단을 불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 그러죠. 불교 믿는 사람 불자를 꼭 찾으세요. 불자. 그래서 불자에게 전도하기가 첫 번째 미션이고, 두 번째 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진화론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화론을 분명히 믿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면. 진화론자에게 전도하기, 두 가지 미션. 일단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실전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 불자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진화론자를 찾으세요. 진화론자는 젊은 사람들은 다 진화론자예요. 그리고 불자 찾는 것은 어디서 찾느냐? 우리 동네에서 나이 드신 분 다 불자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나이 드신 분들 거의 다 불자예요. 거의 다. 그럼 그렇게 여러분이 찾으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불자에게 한 명, 요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진화론자에게 해서 다음 주에는 숙제를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렇게 두 사람씩 꼭 찾고, 그 다음 주에는 예전에 했던 핑계 자꾸 대는 사람 있죠. 바빠서, 술 담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숙제를 내줄 테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숙제를 여러분 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